찬송가 354장 1절 4절 찬양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40장부터 이사야서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미래에 있을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40장부터는 심판받은 사실이 전제되어 있고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기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장차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많이 소개될 것입니다. 40장 9절과 또 이거 10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장차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분이라면 그분만 믿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일 수 있겠죠. 반대로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릴만 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의 신론이 전개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리야. 바닷물의 양을 잰다는 것, 하늘의 크기를 잰다는 것, 땅에 있는 흙의 양, 산들과 언덕의 무게를 잰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각각의 자연물들은 너무나도 거대한 것이어서 사람들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사적 질문에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거대한 자연물들의 양, 길이, 무게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보다 어느 정도 뛰어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선지자의 의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계속해서 수사적 질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려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왕도 또 어떤 대통령도 자기 지혜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여러 부처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부터 20절에서 선지자가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교 대상을 언급하는데 열방과 우상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여기서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강대국은 한민족 전체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런 힘을 보여주었었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역시 그런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게 주어진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경험했던 그런 민족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가 하면 그런 나라들이 먼지에 불과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의 크기를 추적해 나가는 중에 지구를 보게 되면 지구가 너무 작은 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먼지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작은 별에 불과한 지구 안의 어느 한 지역에서 힘이 있다고 까부는 나라가 바로 열방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열방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은 바벨론을 이길 정도의 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이죠.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비교가 안 되는 것은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있었던 우상,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화려함을 자랑하던 우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음속으로 그 거대하고 화려한 우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의 신이 이 정도이니 우리 신이 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한들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21절에서 26절이 말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창조의 힘을 가지신 분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 안에서 출현하는 여러 힘을 가진 인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 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높은 자리에 오른 것처럼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23절, 2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배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아수르 왕이든 바벨론의 왕이든 겨우 심긴 풀 정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불만과
불평이 나올 만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 비교 불가이신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포로 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종종 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고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가? 요즘엔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크게 달라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말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 했다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시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는 말은 하나님께 송사, 즉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힘이 있는 분이 맞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맞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선지자는 두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한 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표현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영원하신, 창조하신, 피곤하지 않으심, 명철이 한이 없으심 등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곤하셔서 힘을 못 쓰시는 것도 아니고 잘 몰라서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된 단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것을 부각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생각이 짧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훨씬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훨씬 더 나은 길, 그 길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당신의 앞에 있는 고난의 길, 이를 앞두시고 그 길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온 세상이 구원에 이르는 더 나은 길이 열리게 되었거든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한 사람에게 부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항변할 필요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현재에도 힘을 얻게 된다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어린 시절 많이 암송했던 그런 구절이지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기다린다, 기대한다, 소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누군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견디는 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 일을 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언급될 때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인데요. 고난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으로 성경은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선지자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나를 못 도와주시는 거 아니냐고 쉽게 판단해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할 때 미래, 즉 내세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고 그리함으로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의 가야 할 그 길을, 사명을 묵묵히 걸어가고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나으신 분, 우리보다 조금 뛰어나신 분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을 또한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자,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셔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결코 무능하거나 무지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지식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 못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을 믿노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 잘 견딜 수 있는 새 힘을 달라고, 오늘도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